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 목공 일을 배우신 분들은 그 의자도 자신이 만들기도 하고 식탁도 만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 어른들이 그 레고 블록이라 그래가지고 그 블록을 집에서 만드는 분들이 있죠. 그 수천 피스 조각들을 가지고 캐슬이나 어떠한 것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뭐 한두 달씩 걸리면서 그 조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그 간단한 것이든지 조밀한 것이든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설계 도면입니다. 레고 블록을 만들 때도 그 설명서가 없이는 한 조각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죠. 다 그 부품이 그 부품 같아요. 이케아 같은 데서 가구를 한번 사서 조립해서 써보셨나요? 쓰다 망치는 경우 있죠. 그 설명서 도면이 없이는 이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 나사를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 도저히 찾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다 보면은 막상 그 디테일한 부분을 찾지 못해서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 건축물을 하나 짓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짓고자 하는 그 건물이 단순히 집 한 채라 그래도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신도시 전체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엄청난 인력, 재정, 또 지적인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투입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완벽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들을 데려다가 이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착공을 시작하여
그것이 시작된 다음부터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최고의 시설을 만들고 시작하려고 해도 이 기초공사를 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안반이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기자재가 수급이 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코로나나 또 예상하지 못한 오일 쇼크나 아니면 금리 폭등,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하루 이틀 늦어질 때마다 막대한 이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마치는 데까지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도면을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마치는 데까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한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지금 창조하고 계신 기사가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것이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이제 빛이 생겼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아마 처음에는 이 빛과 어둠이 섞여서 공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한 곳으로 모으고 어둠을 한 곳으로 모아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을 우리는 오늘날 그 대기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로 지금 구분하여 만들었습니다. 아마 위의 궁창은 오존이나 가스, 수증기와 같은 그 기체로 된 물이었을 것이고, 아래에는 우리가 아는 그 물이 지금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는, 그 대기층 위에는 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한 800살, 900살씩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마 학자들은 이 대기권 밖에 또 하나의 엄청나게 두꺼운 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 윗물과 아랫물이 터졌다. 그래서 40일의 홍수가 이제 시작됐을 때 그 모든 윗물이 쏟아져 내린 것이죠. 사람이 노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자외선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여성분들은 꼭 바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자외선이 모든 노화를 촉진시키는 근본 원인인데, 아마 이 윗물이 있었을 때는 이 자외선을 투과를 모든 것을 거의 다 막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물이 다 쏟아져 내림으로써 이 자외선의 투과율이 높아져가고 인간의 노화가 빨라지면서 수명이 단축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날에 9절에 보시면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았다라고 되어 있죠.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고, 이 나누어진 이 아랫물을 셋째 날에 이제 하나로 모아서 뭘 만드세요? 바다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물을 한 군데로 모으니까 물이 모이고 나서 자연스럽게 육지가 뭇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곳으로 물이 모여서 그것을 바다라 칭하시고, 바다가 빠져나간 그 육지를 이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기게 함으로써 이제 무언가가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날에 궁창에 광명체를 두셨다라고 되어 있죠.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였다. 즉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포함한 이 광활한 우주, 이 모든 광명체들을 이 넷째 날에 만드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째 날에 생물들을 만드시죠.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각종 새. 그래서 어류와 조류를 이제 다섯째 날에 다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들을 각 종류대로 동물들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 기사는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데 이렇게 하여 6일 동안 완성을 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1장 참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뭐 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외워지지도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프레임을 만든 날이에요. 틀. 그래서 넷째 날부터 다섯째, 여섯째 날은 이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대칭을 이루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틀과 프레임을 만들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한 생명체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구조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전체적인 틀을 만드신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거기에 기식하고 살아가는 동식물들을 넣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창조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죠. 이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을까요? 혹시 세어보신 분 계신가요?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7번.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어떤 수인가요? 완전수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분이 원하시고 의도하신 바대로 조금의 손색도 없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이것을 경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즉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명령대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을 하나를 깨닫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설사 그렇게 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날씨, 상황, 여건, 인력, 자재 수급, 또 금리, 행정 절차, 허가 등등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그것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대로 그분의 일정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기록된 날이라는 이것을 이 히브리어의 욤이라는 이 단어를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 맞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욤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하루라는 말이 아니라 기간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지 않느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창조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하루는 24시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미 지구의 자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24시간의 주기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24시간이냐 아니면 더 긴 시간이냐 하는 의문이 왜 제기됐을까요? 바로 지구과학자들이 지질 연대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구가 나이가 45억 년쯤 되지 않느냐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이 날들을 계산하면 지구의 나이가 불과 수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과학과 조화를 한번 이루어 보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수억 년의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의 시간에 창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키기 위한 시도의 해석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문을 제기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화하여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이 기사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루면 불가능하고 수억 년쯤 걸려야 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다면 이 수일 내에라도 이 지구는 몇 개쯤은 만들어내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은 무리하게 과학적인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과학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간의 시도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는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6일 만에 창조되었음을 믿어요. 둘째로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 스페셜리스트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함으로써 숙달하여 익숙해진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확실한 탁월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설계하고 그것을 한다고 할 때, 설계해 나간다 할 때 그것을 쭉쭉쭉 한 번에 그걸 그려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건축이든지 어떤 도면이든지 처음 그린 그대로 완공을 하는 건물은 없을 거예요. 하다 보면 무언가가 변수가 생기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다시 설계 도면을 새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허가가 안 나면 또 수정하고 이 반복된 수정과 수정을 거듭하면서 하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까지 완성된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유일무이한 사역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있어서 실패를 하셨다거나 무언가를 수정하셨다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 한두 개를 살리고 나머지는 부셔버리거나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지혜대로 그분의 지혜대로 모든 것을 한 번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의 오차와 수정 없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가장 완전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그분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실패나 수정이 없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건물 하나를 지어도 몇 년 안에 물이 새는 경우 흔합니다. 벽면이 금이 가서 갈라지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 부실 시공이 금방 드러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공사 시공업체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다고 아파트 공고에 붙었어요. 이렇게 인간이 만든 것은 반드시 하자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게 아무리 좋은 건물, 완전하게 지은 건물도 20년 이상 지나가면 다 노후가 되죠. 그래서 부수고 새로 재건축을 해야지 그걸 100년, 200년씩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과학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도 지구는 이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고 있죠. 이 지구가 몇 킬로의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지 아세요? 약 한 30킬로의 속도로 지금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죠. 이 자전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시간당 1670km를 달리는 속도예요. 시간당. 초당 464m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다는 거죠. 요즘 그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가 나와서 굉장히 연비가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온 전기 자동차들이 리터당 몇 킬로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장 지금 잘 나오는 연비가 리터당 56km 정도 간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열 효율을 그만큼 높였다. 에너지 효율을. 그런데 대체 이 지구는 수천 년 동안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이 시간당 1670km의 속도로 한 바퀴씩 돌면서 30km로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수천 년을 돌고 있는데,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그렇게 돌고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것일까요? 차 한 대를 돌려도 그 작은 차 하나 리터당 56km 간다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타고 있는데,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1670km로 1시간당 1670km를 달리는, 돌고 있는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무슨 연료로, 무슨 힘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봤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냐면, 1년 동안 지구가 자전하는 이것을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환산을 하면 전 지구가, 전 세계에 있는 에어컨을 풀 가동하여 전 지구가 7,000년을 쓸 수 있는 에너지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이 에너지를 1년의 에너지를 전기로 하면 7,000년을 인류가 쓸 수 있는, 에어컨을 풀 가동할 수 있는 양의 에너지다. 가늠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상상이 갑니까? 또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은 5,500도의 열이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표면에는 100만 도, 또 어떤 표면은 약 200만 도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포스코에서 그 용광로에 불을 지피는 게 한 1000도쯤 올린다, 몇 천 도 올리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쓸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 열을 만들어내는데, 철을 재련해내는데 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지금도 태양은 수천 년 동안 5,500도의 열을 계속 뿜어내고 있다. 인류의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수건과 우리의 꿈이 뭡니까? 저 어마어마한 거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좀 끌어다 쓸까? 이 태양열을 조금이라도 1%만이라도 우리가 갖다 쓴다면 전 지구가 에너지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텐데, 이것이 인류의 수건이잖아요. 더욱 신기한 것은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그 표면에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아이를 손에 잡고 재밌게 해준다고 빙빙 돌리다가 손을 한번 놔보세요. 애가 나동그라지겠죠. 원심력에 의해서 튀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돌면서도 그 궤도를 벗어나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중력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중력.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구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일까요? 그런데 아무도 이러한 에너지와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말하지 않아요. 이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 질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걸 중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어떠한 거리를 측정하고 태양의
온도는 몇 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럼 뭐가 이러한 에너지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지구를 돌리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 몰라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물이면 생물, 의학이면 의학, 지구과학이면 지구과학, 물리학이면 물리학. 저는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학문을 진지하게 연구하기만 한다면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중력과 태양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무엇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이 세계를, 이 은하계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운행하게 하는지를 말하지 못해요. 그들이 기껏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은 빅뱅과 진화설을 가지고 설명하려 하는 것이죠.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을 반복하면서 각종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단세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포 분열을 통해 이러한 동식물들이 진화하여 발전해 나갔다.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연약한 것은 도태되고 강한 것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 하나의 세포는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세포 분열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의 세포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현대 과학으로는 그것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인간은 아직 아메바 같은 단세포를 할지라도 과학의 힘으로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과학이라고 우리가 믿고 굳건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이것을 학교에서 기정사실처럼 배우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최초의 세포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그래, 니들 말대로 그 세포가 생겼다 치자. 그리고 그것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수십억 개의 세포가 만들어졌다라고 치자. 그런데 그 세포들이 지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나는 식물이 될게. 그래서 장미도 되고 국화도 되고 개나리도 되고 이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하나 식물 세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모여서 이제 동물 세포가 됐어요. 그래서 사자가 되고 코알라가 되고 캥거루가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종이 그냥 자연스럽게 세포 분열을 해서 지들의 종류를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다. 오케이, 그것도 받아들일게. 이제 그래서 원숭이라는 동물이 생겼고 그 원숭이 유인원이 이름도 붙이기 싫은데 인류의 기원 유인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호모 사피엔스, 맨 처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뭐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오늘날 되었다. 이것이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정설이에요. 이 이론 위에 인간이 이제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자, 최초의 세포도 과학은 지금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들이 분열했다라는 것, 그래, 받아들여 줄게. 세포가 다 분열해서 각종 동식물들을 다 만들어냈다. 그것도 내가 양보해 줄게.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그래, 그것도 양보해 줄게. 그러나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을 소우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눈으로 보면 그것을 뇌에서 해석을 하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이러한 인간의 능력. 먹으면은 배설을 하고 내 장기들이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세포가 2억에서 3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떨어져 있었던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여 2억 개가 3억 개가 된 후에 어떤 것은 장기가 되고 어떤 것은 눈세포가 되고 어떤 것은 뇌세포가 되어서
이게 서로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기적 아닙니까? 이 거의 기적이죠. 이 엄청난 지혜로운 이 인간이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이 인류를 이렇게 풍요롭게 발전시켜 왔다라는 것이 아이비리그, 이 세계의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과학도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 뭐예요? 수학적 공식을 X, 알파 어쩌고 저쩌고 몇 분의 몇을 써내려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수학적 계산을 해내는 그들이 주장이 다 이 토대 위에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죠. 근원이나 기초에 대해서 물으면 그것은 과학자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인간의 기원이나 근원은 아르케는 그 철학자들이 묻는 질문이지 과학은 현상만을 연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재고 온도를 재고 이딴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몰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 이 세계를 지금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머니에서 나사 몇십 개랑 태엽 몇 개랑 바늘 몇 개를 땅바닥에 집어 던졌더니 이게 그 땅에 떨어지는 이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나사와 태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계가 돼서 수천 년 동안 오차도 없이 이 시계가 완성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넣은 적이 없는데 땅에 떨어지는 그 충격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겨서 이 시계가 완성됐고 지금까지 제가 그 시계를 갖고 있어요. 이 시계를 이런다면 여러분은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과학자들의 주장은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지구가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에너지가 형성이 됐고 거기서 하나의 세포가 형성이 됐으며 그 세포가 발전을 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정도는 여러분 과학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입니다. 이 정도 믿으려면 종교적 수준이 돼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과학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입증 가능하고 실험 가능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진화론자들과 지구의 기원을 말하는 자들의 주장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이론의 확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저항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들의 이론이 완벽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진화론과 빅뱅의 이론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저는 진화설은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화설을 믿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쉬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이라고 학생들이 배워와서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어떠한 디펜스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지하니까. 애들이 읽고 오는 과학책들을 아이들이 배워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디스커션도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애들이 마구잡이로 배운 것을 가지고 썰을 풀고 공격해오면 할 말이 없대요. 애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맹점과 무지함으로 이것을 무장한 채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신앙에서 계도하고 가르쳐주고 교육하지 못하여 다 이탈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화를 믿느니 신을 믿는 것이,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이성적인 결론을 내려요. 가끔씩 목사로서 신이 계신가? 이런 의문을 일부러라도 던져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인간의 기원과 존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유잖아요.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물어야 되는 사유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형이하학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유일하게 인간의 시작과 근원을 물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진화설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이 된다면 그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대로 되었더라라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과학에 종교가 밀리고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과학을 하고 제대로 생각만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무식한 것이지 훨씬 더 체계적이며 훨씬 합리적입니다. 1998년도에 미국 회의론자 협회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미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리서치를 했어요. 그때에 미국 고등교육을 받은 30%의 성인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훌륭한 설계와 복잡성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훌륭한 설계와 복잡성. 회의론자들은 이 조사 리서치를 하면서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이죠.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위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지들이 내리기 위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그런 대답을 한 사람들은 10%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랐죠. 의외로 그들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버팀목이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유일한 이유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진리가 그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훌륭한 설계와 복잡성을 갖고 있다. 성경이 그래서 나는 믿고 있다라는 것을 대답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검증되지 못하고 자신들이 입증하지 못한 가설 위에 세운 과학보다 성경이 말씀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것이 그 성북구에 있습니다. 대전에는 카이스트 대동연구단지 카이스트가 있죠. 서울에는 키스트가 있는데 한국과학기술원에 가서 한 3년 반, 4년 가까이를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1년마다 일주일마다 신우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석박사들이죠. 책임 연구원들이 있고 우리나라 굴지에 학계에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들이 과학도들이지만 신실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사로 섬기고 봉사하고 자신의 은사와 재능대로 주중에는 주일날 교회를 섬기고 또 주중에는 그 연구를 하면서 그곳에 모인 서울대, 고대, 안암동 그쪽이었기 때문에 고대 학생들이 많이 학위를 위해서 거기 와서 공부를 해요. 연구원 밑에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전도해서 신우회에 데리고 와요. 거기는 대학생들도 있고 연구원들도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과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있는 맹점과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과학이 갖고 있는 그 맹점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성의 한계를 확실하게 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여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진 진리는 위대하며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질서를,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드셨고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유지되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지구를 망가뜨려서 지구의 질서가 깨진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자연 그대로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완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켜 갔지만 인간의 행위는 무언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에요. 인간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창조했어 라고 감히 그러한 단어를 인간이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발견이지 절대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에게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와 체계를 부여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발견하고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유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물리학의 모든 질서와 원리와 체계, 그것을 인간이 발견했을 뿐이고 그것을 수학적 도식으로 그들이 썼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질서를 넣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인간이 수학식으로 원리를 계산했다고 하여 그 지식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자연 법칙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두신 질서를 지금도 발견하고 있고 발견해 가야 할 무한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질서와 체계를 두신 하나님,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지혜로 완전하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하늘나라는 이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이며 반드시 위대하게 예배해 놓은 곳이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영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존귀함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 위대하신 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주님의 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한낱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여 억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존귀하시고 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지켜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